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 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메시아,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자신들의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시자 그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인기와 또 그분의 하시던 일들이 모든 것이 멈추며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는 아리마대 요셉은 그도 또한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전 말씀에서 이전 본문들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도망가고 수많은 제자들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갔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좌절을 상징합니다. 좌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따르던 그분께서 다른 것도 아닌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을 졌다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우리로 치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것이었을 텐데 교수형을 당했다라던가 아니면 아주 끔찍한 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로 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믿고 따르던 분이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저분을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저분이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저런 일을 당하다니. 그리고 지금 그 형벌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도 저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타나서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치욕적이며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청하고 내가 저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남김없이 떠나버렸고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람이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된 사건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사건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것은 좌우편에 함께 매달린 강도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는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참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내가 믿던, 내가 바라보던 그 주님이 좌우편에 아주 치욕적인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셨을 때 부자가 그 죽음을 준비하며 그 시체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덤에 안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리마대 요셉이 이러한 일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성경에서 예언하던 죽음이었으며 그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첫 번째 증인이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그 다음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그 증인으로 다름 아닌 여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꾸며내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효력이 없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참이다라고 꾸며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빙성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꾸며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자는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죽음을 목격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죽음이었고, 그리고 이 죽음이 정말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이 여인들의 증언을 말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면 힘있고 확신 있고 확증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더 분명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들,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도리어 진리를 막으려는 자들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이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늘 힘과 권력으로 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막막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걸어갈 한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현실, 그 자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라와 여러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할 신앙 현실은 나의 삶의 자리를 외면하여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어진 신앙 현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바로 내 입술에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가족,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살리는 자로서 먼저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들을 외면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물론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함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들을 받아내며 하나하나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자는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을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망가지 않고, 맞습니다, 저분이 내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내가 저분을 위해서 장사를 감당하겠습니다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갈 때 당하는 그 수치를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이어가며, 맞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그 짐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수많은 무리들은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능력 없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증언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증인,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그 부르심에 동력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